처음 기도를 시작할 때 그렇게 운명처럼 만났던 책이 한 권 있습니다. 그 책은 웨인 코데이로라는 목사님의 책인데 여러분들 영어 단어 그 단어를 아시는가 모르겠어요. 저는 몰랐어요. 이런 단어. 그 단어는 뭐냐면 irresistible 아세요? 무슨 뜻이에요? 제가 한 사람만 지금 쳐다보겠습니다. irresistible. 내가 이겨낼 수 없는 어떤 매력을 갖고 있는 와, 맞아요. 되게 정확한 거예요. 어떤 뜻이냐면 한국어로 번역하니까 매우 매력적인. irresistible 저도 잘 몰라요. 발음이 어렵더라고요. irresistible. 어려워요. 근데 irresistible 처치라고 해서 매우 매력적인 교회. 그래서 한국어로 번역하니까 가슴 뛰게 할 교회. unirresistible smile 하면 살인미소. 뇌세적인 뭐 웃음 뭐 이런 표현을 썼더라고요. 그래서 매우 매력적인 교회. 그래서 가슴 뛰게 할 교회라는 한국 번역으로 된 책을 만났습니다. 사람이 어떤 일을 처음 시작할 때 꿈을 가지고 시작을 합니다. 그죠? 또는 꿈을 꾸면서 시작을 해요. 저도 그래서 그 책을 처음 하는 당시에 꿈을 가졌죠. 아, 교회 참 하나님께 기뻐하시는 교회 어떤 교회일까? 그랬을 때 정확히 딱 그 책을 만났어요. 그래서 세상을 가슴 뛰게 할 교회. 제 가슴이 막 뛰기 시작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 책을 만났는데 그 책 세상을 가슴 뛰게 할 교회는 어떤 모습일까? 라는 질문을 그 책에 던집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마음껏 복을 주시며 놀랍게 사용하시는 교회를 생각하면 무엇이 떠오르십니까? 이런 질문을 가지고 이야기를 합니다. 신앙이 성장하는 교회. 이런 교회가 세상에 가슴 뛰게 할 교회일 것이다. 그래서 목적에 충실한 교회인데 이는 당신과 당신의 가족이 믿음 안에서 성장하도록 성경의 원리에 따른 신앙 교육을 제공하는 지역 공동체이다. 이런 교회의 성도는 교회의 가르침을 신뢰하며 교회의 교리나 방향을 의심하지 않고 그저 교회가 이끄는 대로 전심을 다해 따른다. 신앙이 성장하는 교회. 두 번째는 열매가 보이는 교회. 회심자가 나타나고 사람들의 삶이 변화되며 깨어진 결혼이 회복되고 새로운 지도자들이 세워진다. 이런 교회가 세상을 가슴 뛰게 할 교회다라는 거죠. 저희 교회도 회심자가 나타나죠. 의정자매가 다음 주에 침례를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런 일들이 나타나는 것. 또 여러분 삶이 조금씩 변화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모습들이 있는 교회, 열매가 보이는 교회, 그리고 매주 기대되는 교회. 그 공동체의 일원이 되고 싶은 마음이 생기게 하는 교회. 교회에 더욱 참여하기를 원하고 한 주라도 예배에 빠지면 서운하다. 매주 기대되는 그런 교회. 또 오래 다니고 싶은 교회. 이제는 여러 교회에 기웃거리고 싶은 생각이 사라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래 다니고 싶은 교회가 세상을 가슴뛰게 할 교회다. 주위에 말하게 되는 교회. 교회에 대한 건강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소개를 한다는 거죠. 신자든 비신자든 간에 교회를 그냥 자연스럽게 소개할 수 있다는, 주위에 말하게 되는 교회. 완벽하진 않지만 성장하는 교회. 교인들은 실수를 인정하며 실수를 통해 배우고 성장을 해나간다는 거죠. 사람들을 공동체에 속하려고 노력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왜? 서로 있는 그대로 용납해 주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은혜와 용납의 모범을 보이는 그런 모습. 완벽하지 않지만 성장하는 교회. 끝으로 세상을 가슴 뛰게 할 교회는 기분 좋은 도전을 주는 교회. 교회에 들어왔을 때와 떠날 때가 다르다는 거예요. 교회는 동기를 부여하고 힘을 준다는 겁니다. 그리고 주일에 들은 말씀은 앞으로는 다르게 살아야겠다는 의지를 솟구치게 만든다는 거죠. 이러한 7가지 정도를 상상을 해본다는 겁니다. 이러한 교회라면 세상을 가슴 뛰게 할 교회가 아닐까. 매우 매력적인 교회가 아닐까. 부분적으로는 저희들도 많이 해당 사항이 있게 느껴지시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표정을 지어도 저는 그렇게 느껴요. 그런 모습들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핵심적인 건 뭐냐면 도입에서 이런 얘기를 하면서 12가지 특성을 이야기를 해줘요. 12가지. 여러분들이 점수를 한번 먹여봤으면 좋겠어요. GNG 교회가 이 12가지 특성 중에 과연 몇 가지나 해당이 될까? 12가지 특성을 이야기하면서 이런 특성을 지니면 그 교회는 세상을 가슴 뛰게 할 교회다. 매우 매력적인 교회가 아닐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의 임재에 굶주린 교회. 교인들의 마음을 하늘에 맞춘다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나 하나님의 그 임재를 기대하고 고대하고 그런 마음을 지녔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정체성을 제대로 아는 교회. 교회에 오면 사람을 보고 사람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만나게 된다는 거예요. 신부이면서 군사이면서 가족이라는 거죠. 신앙인들은 바로 예수님의 신부이자 또 하나님의 군사이자 그리고 모두가 다 가족이라는 이런 본질적인 이 정체성을 제대로 아는 교회라는 거죠. 당신이 그리고 교회라는 거예요. 교회 건물이 교회가 아니라 당신이 바로 교회다. 그리고 우리 모두가 한 몸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교회의 정체성을 기억하여 그 정체성대로 행동하는 것. 그럴 때 그 교회는 가슴 뛰게 할 교회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세 번째는 뭐냐면 목숨과 마음을 올인하는 교회. 마음을 다하여 사는 삶의 특징을 세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용서가 빠르다는 거예요. 마음을 쏟는 그 교회, 그 구성원들이 마음을 쏟는 교회는 용서가 빠르다는 거예요. 타인의 결정과 약점을 눈 감아준다는 거죠. 상대방이 직접 용서를 구하지 않더라도 자신에게 잘못을 저지른 사람들을 심정적으로 감정적으로 용서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원한을 품지 않기에 자유를 누릴 수 있다는 거죠. 두 번째는 거룩한 비판을 기꺼이 수용한다는 거예요. 건설적인 비판과 개선을 환영한다는 거예요. 교회 지체들이나 가족들이나 내가 아는 사람이 그런 비판을 해주면 그거에 대해서 받아들일 수 있는. 세 번째는 순복의 삶을 산다는 거예요. 마음을 다해 사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계획에 자신의 계획을 기꺼이 내어드린다는 거예요. 내 계획은 이렇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이래. 그래, 나는 하나님의 계획에 따를 것이다. 이래서 목숨과 마음을 올인하는 그런 교회가 세상을 가슴 뛰게 할 교회라는 거죠. 네 번째는요, 감사가 일상생활인 교회예요. 모든 것이 그냥 다 감사한 거예요. 그리고 그 감사가 계속해서 지속되는 그런 교회의 모습. 다섯 번째는 가족만큼 서로 끈끈한 교회라는 거예요. 만약에 정말로 가족처럼 끈끈하다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어떻겠냐는 거예요. 사랑을 느끼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 구성원들은 계속해서 교회의 관계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그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는 실수마저 배움의 기회로 삼는 교회입니다. 항상 모든 일, 모든 것을 통해서 배우라는 거예요. 교회가 조금 실수할 수도 있고 부족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그런 것들을 통해서도 배우라는 거예요. 그런 자세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어느 누구도 배움의 끝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신앙에서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배워나가라는 거예요. 그런 교회가 세상을 가슴 뛰게 할 매우 매력적인 교회라는 거죠. 일곱 번째가 영적 기갈이 없는 교회라는 거예요. 먹는 일은요, 자신의 책임이라는 거죠. 누가 대신 먹어주지 않잖아요. 여러분 배고픈데 누가 먹어줍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그래서 영적 공급을 스스로 잘 받는 교회. 스스로들 그거에 대해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교회라는 거죠. 제가 저희 아버님 수술 있는 날 수요일이었는데 제가 교회를 못 왔어요. 그래서 전수아님이 찬양 인도를 하고 그리고 이인아 사모님이 기도를 인도해달라고 부탁을 했어요. 그래서 갔다 와서 궁금했어요. 예배가 어땠냐고. 어땠을 것 같아요? 뭔가 이렇게 준비되지 않고 영적으로 뭔가 이렇게 매끄럽지 않은 그런 느낌을 좀 받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좀 앞에서 나와서 기도를 인도해야 한다는 것도 그날 들었기 때문에 좀 당황도 됐고 그래서 좀 힘들었다. 저희 아내가 그런 표현을 쓰더라고요. 그리고 전수아님한테 또 물어봤어요. 예배가 어땠냐고. 그랬더니 역시 뭔가 이렇게 열쇠도 그날 안 가져왔댔나요? 그죠? 열쇠도 안 가져오고 뭔가 이렇게 잘 준비가 되지 않은 그런 모습. 그래서 집사님한테 물어봤어요. 김미정 집사님께 물어봤어요. 집사님 뭐라고 하셨을까요? 아주 좋았습니다. 저는 은혜가 됐습니다. 근데 그게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김미정 집사님 무슨 얘기를 하셨냐면 저는 오늘 예배를 위해서 오전부터 계속 기도했습니다. 준비된 자, 자기가 영적으로 뭔가 채우려고 그렇게 준비된 자에게 그냥 어떤 환경이든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설명하는 것처럼 영적 기갈이 없는 교회는 자기 자신이 책임을 가지고 스스로 잘 공급을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저희 아버지께서 대장암이 걸리셨잖아요. 근데 왜 그러셨냐면 먹지 말아야 할 것을 정확하지 않은 시간에 항상 드신 거예요. 주무시기 전에 항상 뭘 드시고 주무시고 삼겹살 그렇게 좋아하셔서 그 기름진 것을 드시지 말아야 되는데 배 살이 좀 많이 나오셔서 빼야 되는데 산은 항상 하루에 2시간씩 가시면서 그러면 이제 먹을 걸 조절하면 이제 그게 건강해지는데
건강은 그렇게 지킨다고 생각하시면 드시는 건 그냥 욕구대로 막 드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필요한 걸 먹어야 돼요. 영적으로 정말 나에게 필요한 걸 먹어야 되는데 우리가 다른 거에 관심 갖고 다른 걸 자꾸 관심 드리고 다른 걸 자꾸 먹어요. 그러면 우리는 영적으로 피폐해집니다. 여러분, 정말로 영적으로 내가 말씀을 먹어야 된다 해서 말씀을 정말로 잘 드시냐는 거예요. 영적 기갈은 다른 데서 오는 게 아니에요. 말씀 말고 다른 걸 찾아보세요. 아, 말씀보다 더 관심 있는 거. 그래, 내가 저걸 먹어야지 하고 그걸 묵상해 보십시오. 그러면 영적으로 피폐해집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가슴 뛰게 할 교회, 세상을 가슴 뛰게 할 교회, 매우 매력적인 교회는 스스로 나의 갈급함을 내가 공급받으려고, 내가 채우려고 노력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 교회가 바로 당신이기 때문에. 그리고 8번째는 모든 일의 끝이 영혼 구원인 교회라고 그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영혼 구원에 집중하라는 거예요. 무슨 일을 하든, 우리가 놀러와 토요일 날 일을 하든 그걸 하는 이유가 뭐예요? 궁극적으로는 다 영혼 구원이에요. 그런 것처럼 교회에 어떤 일을 할 때, 내가 직장 속에 있을 때, 내가 교회로서 내가 속해 있는 삶의 자리에 있을 때, 여러분 그 궁극적으로 그곳에서 뭘 하셔야 돼요? 돈을 벌어야 돼요? 내 명성? 내 업적, 실적? 이런 걸 위해서 해야 돼요? 아니라는 거죠. 결국은 내가 그 자리에서 섬기면서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내가 쓰임받아야 된다는 거죠. 그런 삶을 사는 사람들이 모인 교회는 세상을 가슴 뛰게 할 교회가 된다는 겁니다. 9번째는 처음부터 끝까지 사랑만 있는 교회입니다. 지역 사람들을 사랑하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도록 부름받은 교회. 사랑을 위해 기도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역을 하라는 거예요. 저희 교회가 타이틀이 하나가 있어요. JNG 교회라고 하지만 글로리 앤 그레이스지만 타이틀이 하나가 있어요. 뭐예요? 머릿말처럼 사랑을 그리는 교회. 우리가 정말로 사랑을 이 세상 가운데 이렇게 그려가는, 내 삶의 자리 가운데 그리스도의 흔적을 남기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이렇게 남기는, 이렇게 사랑을 좀 그리는 그런 목표를 우리가 갖고 있잖아요. 그런 교회는 세상을 가슴 뛰게 할 교회라는 거죠. 10번째는 위험마저 기쁨으로 뛰어드는 교회. 우리는 많은 씨를 뿌리고 많은 위험을 감수해야 한다는 거예요. 편안하게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고 편안한 교회를 찾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로 위험을 감수하고 그걸 기쁨으로 받아들이는 그런 교회. 복음을 위해서 그래야겠죠. 말씀의 씨를 뿌리는 걸 위해서 그렇게 해야겠죠. 11번째, 나보다 남을 생각하는 교회는 매우 매력적인 교회라는 거예요. 그래서 겸손하라고 말해줍니다. 겸손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고 우리가 누구인지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사실 그분은 거룩하고 우리는 죄인입니다. 우리의 소명은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면서 그분을 섬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겸손을 배우는 방법까지 제시해 주더라고요. 보이지 않는 섬김을 하라는 거예요. 눈에 드러나는 이런 섬김 말고 보이지 않는 섬김을 할 때 겸손을 배운다는 거고, 사명을 잊지 않는 것.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사명을 받았지? 그걸 항상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잊지 않을 때 내가 겸손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로부터 받은 인정을 다스릴 줄 알아야 한다는 거죠. 내가 정말로 뭔가 탁월하게 잘했어요? 사람들이 그걸 인정해줘요? 그럼 그것을 잘 다스릴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칫하면 교만해질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겸손을 배우는 방법까지 이야기를 해주고요. 마지막 12번째가 공동의 청사진을 기억하는 교회, 계획하라는 거예요. 모두가 계획한 대로 우리가 같이 이렇게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지은집 교회도 정신이 있고 가치가 있습니다. 그럼 그걸 제시하면 우리가 그걸 기억하는, 서로 다 그것을 행하는 그런 교회가 세상을 가슴 뛰게 할 교회라는 겁니다. 우리는 얼마나 이루어가고 있습니까? 매력적인, 세상을 가슴 뛰게 할 우리가 교회일까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한번 점수를 한번 줘봐요. 12가지 중에 우리가 몇 점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체크 아직 안 되셨어요? 이 12가지 중에 하나도 해당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왜? 교회인 내 모습을 비춰야 되고 교회 전체인 공동체의 모습 또한 비춰야 됩니다. 어때요? 점수 줄 수 있어요? 여러분 솔직하게 표현해 보세요. 여러분 어느 정도 점수를 100점 만점? 자, 100점 만점 할 때 이쪽 저쪽에서 몇 점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100점 만점에 이거 점수 얘기하면 우리 다 시험 드나요? 응?
교회의 현 상황을 놓고 저는 해야 될 말이 오늘 있습니다. 제가 하고 싶은 말이 아니라 꼭 해야 될 말이 있습니다. 이번 고난주간 2015년이죠. 이번 고난주간 저녁기도회 때 연이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감동이 있었습니다. 제가 약속한 대로 오늘 그거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현재 GNG교회 부족한 것들에 대한 하나님의 음성이었습니다. 3월 30일 월요일부터 4월 3일 금요일까지 매일 우리가 저녁 기도회를 했습니다. 고난주간. 그때 매일 말씀과 기도로 주님의 음성을 저는 들었습니다. 예수님, 저희 교회에게 전할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저는 그렇게 물었고요. 저희들은 지금 어떻습니까? 라고도 물었습니다. 또한 제가 들어야 될 주님의 말씀은 어떤 겁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리고 형제 자매들에게 전해야 될 말씀은요? 무엇입니까? 월요일날 아마 여기 오셨던 분들이 많이 기억할 건데 월요일날은 상당히 눈물을 하나님 많이 주셨어요. 저희 모두에게 주셨어요. 그날 고난주간 순환주간 가운데 눈물을 주셨습니다. 그때 기도하면서 저에게 주신 아주 간단 명료한 말씀이 있었어요. 뭔지 아십니까? 주께 돌아오라. 주께 돌아오라. 아니 우리 교회에 있는 형제 자매들이 다 주님께 돌아온 거 아닙니까? 제 길을 순간 의심했어요. 바깥에 있는 사람들을 놓고 제가 기도하라는 겁니까? 아니에요. 주께 돌아오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께 돌아오십시오. 그리고 제 사명이 생각났습니다. 잠자는 영혼 깨우는 거, 그리고 잃어버린 영혼 찾는 거.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청소년들이 막 눈에 선했고요. 불쌍했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과거에 주셨던 그 사명들이 하나하나씩 생각나면서 막 눈물이 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우리 공동체를 향해서 주님께서 주신 음성이 뭐냐면 주께 돌아오라. 두 번째 날은 뭐라고 주셨냐면 십자가를 바라보라. 십자가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정말 십자가를 바라보고 있습니까? 여러분 십자가를 정말 바라보고 계세요? 그러면서 십자가를 바라보면 누려야 될, 십자가를 바라보면 얻는 그런 유익에 대해서 막 쭉 생각나게 하셨어요. 십자가를 바라보라. 기쁨이 찾아온다. 십자가를 바라보라. 행복해질 것이다. 십자가를 바라보라. 감사가 넘칠 것이다. 십자가를 바라보라. 용서가 이루어진다. 십자가를 바라보라. 화해가 이루어진다. 십자가를 바라보라. 너의 길이 보일 것이다. 십자가를 바라보라. 회복될 것이다. 십자가를 바라보라. 사랑을 배울 것이다. 십자가를 바라보라. 죄가 씻어질 것이다. 십자가를 바라보라. 은혜의 눈물을 흘릴 것이다. 십자가를 바라보라. 영원한 생명을 얻을 것이다. 십자가를 바라보라. 새 생명이 주어질 것이다. 십자가를 바라보라. 소망이 생길 것이다. 십자가를 바라보라. 하나님을 만날 것이다. 십자가를 바라보라. 죽고 다시 살 것이다. 이것이 그냥 끊임없이 기도하면서 계속해서 생각나서 잃어버릴까 봐 막 적었어요. 기도하면서 십자가를 바라보라. 수요일날 저희 공동체에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은 뭐였냐면요, 여러분들의 삶을 보게 했어요. 우리 형제 자매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직장을 생각해 봤고요, 그 사람들의 삶을 한번 떠올려 봤어요. 그랬을 때 하나님을 위한 삶을 살아라, 그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여러분들 미래를 위해서 정말 많이 노력하는 것 같아요. 근데 제 눈에는 정말로 이들이 하나님을 위한 삶을 살고 있는가 라는 의문이 들었어요. 이 말씀을 주셨을 때 하나님을 위한 삶을 살아라, 이 정도면 되지 않습니까? 그래도 우리 젊은이들 잘 따라오고 또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제 귀에는 계속 하나님을 위한 삶을 살아라, 하나님을 위한 삶을 살아라. 저는 여러분의 겉모습만 보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여러분의 마음속을 다 살피시는 분 아닙니까?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위한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우리 공동체 그래서 하나님께 부르셨어요. 여러분 하나님만을 위한 삶을 살아야 돼요. 목요일날은요, 목요일날도 역시 눈물을 좀 많이 주신 날인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낮아짐으로 섬겨라. 낮아짐으로 섬겨라. 예수님께서 발을 씻기신 것처럼 낮아짐으로 섬겨라. 근데 왜 울었냐면, 이 말씀을 주시고 나서 제가 왜 울었냐면, 이날은요 그 형제님, 자매님들이 십자가를 찾아보지 못하는 것 때문에 눈물을 막 주셨어요. 십자가를 우리가 바라보고 있었다면 서로 섬길 텐데,
정말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그렇게 섬길 텐데. 그리고 금요일 날은요, 하나님의 마음을 아느냐? 예수님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날이었고 그것을 말씀 전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주신 음성이 뭐였냐면, 나의 마음을 아느냐? 네가 십자가에 내 아들을 내어준 것을 아느냐? 근데 기가 막힌 것은 그날 담준이가 얼굴을 다쳤어요. 이렇게 공에 맞아서 이렇게 눌렸는데 제 마음이 아팠어요. 그러면서 제가 이런 말을 우리 아들에게 하더라고요. 아들아, 너가 다치면 내가 아파. 근데 나는 내 아들 조금 다친 것 같아 그러는데, 하나님은 하나밖에 없는 그 사랑하는 아들을 죄 많고 허물투성인 저를 위해서 그렇게 내어주셨는데 네가 내 마음을 아느냐? 너희들이 CNG 교회 너희들이 내 마음을 아느냐? 그러면서 그 무덤을 보게 하시더라고요. 그 무덤을 보게 하시는데 그 무덤이 차디찬 바닥이잖아요. 예수님이 세마포에 쌓여서 들어갔던 무덤이 차디찬 바닥이잖아요. 우리들의 차가운 마음을 보여주시는 것 같았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정말 몰라도 한참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 5일 동안 하나님께 주신 이 음성을 제가 담대하게 우리 GNG 공동체에 전해야겠다라는 결심을 했습니다. 그래서 참으로 감사했어요. 그래도 우리의 실체를 하나님께서 얘기해 주시는 것 같아서 참으로 감사했습니다. 매우 매력적인 기회로 세상을 가슴뛰게 할 기회가 되려고 할 때 그 핵심은 바로 이렇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2절에 보면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나에겐 필요치 않다라고, 나는 다른 거 알지 않기로 작정했다고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능력 있는 삶을 살도록 하시기 위해서 부족한 저희들에게 십자가를 바라보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신 것 같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사도 바울도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런 존재가 그리스도인 아니겠습니까? 이런 사람들이 모인 교회가 정말 세상을 가슴뛰게 할 교회고 매우 매력적인 교회 아니겠습니까?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서 쉬운 성경에서도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말고는 아무것도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세상은 나에 대해서 죽었고 나는 세상에 대해서 죽었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을 위해서 살아간다는 거죠. 세상에 연연하지 않고 이제는 세상에 대해서 나도 죽었고 세상도 나에 대해서 죽었다. 나와는 아무 상관없는 곳이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 대해서 더 명확하게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여러분 정말로 매우 매력적인 교회가 어떤 교회겠습니까? 십자가에서 죽고 다시 사는 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다 십자가에서 죽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욕심과 탐심, 욕망, 욕구 다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오로지 십자가만을 자랑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 그게 교회예요. 그리고 그게 여러분이에요. 그리고
그런 공동체가 세상을 가슴 뛰게 할 교회이고 매우 매력적인 교회인 겁니다. 십자가 죽고 다시 사는 나, 그런 내가 될 때 하나님 보고받고 세상에 관심을 받는 매력적인 교회가 될 것입니다. 아니, 매우 매력적인 교회가 반드시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공동체를 한번 뒤돌아보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자신이 교회로서 정말로 우리가 세상을 가슴뛰게 할 교회, 이런 꿈, 매우 매력적인 교회, 이런 꿈 우리가 가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께서 저에게 주신 그 말씀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들려드리겠습니다. 우리 공동체를 향해서 주님께 주셨던 것은 죽게 돌아오라는 거였습니다. 여러분 죽게 돌아오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을 위한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낮아짐으로 서로 섬기십시오. 하나님의 마음을 아느냐? 십자가에 내 아들을 내어준 것을 네가 아느냐? 우리가 십자가에 다시 한번 우리 육체를 못 박고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꿈을 주셨습니다.